제4장.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제 우리가 2장과 3장에서 저 유명한 7교회에 대한 말씀을 끝내고 이제 4장으로 들어왔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의 어떤 흐름을 우리가 좀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1장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활 승천하신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주 돋보이고 영광스러웠던 또 세계를 주름잡고 있던 그 황제와 대비해서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승천하신 예수님이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온 세계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2장과 3장은 7교회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그리고 2장, 3장은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7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교회는 지상의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이제 4장, 5장은 뭡니까? 그런 지상교회에 대비해서 천상교회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4장, 5장입니다. 머리 되신 예수님이 환난과 핍박 속에 있는 그런 지상의 교회에 함께 하시며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들과 동행동사해 주시지만 이 머리 되신 예수님이 실제로 계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늘입니다. 천상입니다. 때문에 이 지상의 교회를 위로 불러 올리십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있는 곳에 몸도 함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지상의 교회가 위로 올려지는 것을 뭐라 그래요? 이걸 휴거라고 말합니다. 이때부터 요한계시록에 교회라는 단어는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지상에. 사실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은 2장 3장을 보면서 이 지상교회인 소아시아의 7교회에 어떤 적나라한 현실, 마귀의 밥이 돼갖고 이리저리 얻어터졌던 교회들, 또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모습, 또 이단에 의해서 노란하는 모습, 또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자신의 실체를 전혀 보지 못하는 이런 7교회의 어떤 적나라한 어떤 현실을 보느라 조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4장과 5장으로 들어가면은 그런 모습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영광스러운 천상의 교회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4장과 5장이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이제 6장 이후부터는 땅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4장, 5장은 앞에는 지상교회와 대비되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는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환란하고 비교해 갖고 이 4장, 5장의 천상의 교회가 굉장히 강조되고 부각이 되는 겁니다. 이 4장과 5장은 조금 더 세분화하면 4장은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심입니다. 그리고 5장은 그런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성취하신 어린 양 대신 그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장과 3장 그리고 4장과 5장은 같이 연결된다 그랬는데 3장 21절이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1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처럼 보잘것없고 또 책망만 드립다 받았는데 그래도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징계하시면서 그들이 다시 열심을 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혹독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교회도 주지 않은 엄청난 약속을 줍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보좌입니다. 보좌. 이 보좌라는 단어는 4장과 5장의 핵심어입니다. 키워드입니다. 총 18번이 나오는데
특별히 4장 1절부터 6절 사이에 9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4장에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리고 5장에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3장 21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바로 4장과 5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보좌는 천국의 중심점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이 이 보좌와 연관해 갖고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좌에 앉혀 주시겠다. 그 모든 연약함의 문제, 또 불순종의 문제, 또 세상과 양다리 걸치고 있는 문제, 자신의 실체를 완전히 모르고 있었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 보좌에 앉혀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 이거를 4장과 5장에서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에 보면은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여러분 거기에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거기에 밑줄을 하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원어로는 성령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에 딱 4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까지 2번 나온 겁니다. 아주 중요한 전환점에서 이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이 표현이 나올 때마다 눈여겨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 나온 것은 이미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도 오래돼 갖고, 여러분 그 1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1장 10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기다가 또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성령에 감동되어. 이거 성령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번역할 때는 성령에 감동되어 이렇게 우리말 성경 번역한 거예요. 원어는 성령 안에서. 요한계시록에 딱 4번 나오는데 좀 전에 본 것처럼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제 이 주의 날, 주일날 혼자 있었던 이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 환상이 뭐냐? 환상을 보고 이제 7 교회에다가 편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7 교회들의 7 메시지를 말씀하시는 이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환상을 본 겁니다. 자, 두 번째 4장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제 지상교회에서 천상교회로 전환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세계의 심판 시리즈가 나오는데 그걸 보는 거예요. 환상을 통해 갖고. 그러니까 요 성령에 감동되어, 요거는 그 다음에 엄청난 내용이 나온다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전환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 17장 3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이제 음녀 바벨론, 로마 제국을 얘기해요. 음녀 바벨론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전환되는 장면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음녀와 신부된 이 교회가 대조되고 있고, 그 다음에 바벨론, 요 바벨론은 이제 로마 제국을 상징해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 요게 이제 대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21장 10절에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여기서 이제 또 성령으로 나오는데 요한이 산으로 옮겨져 갖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다 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 있을 때마다 상당히 중요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에 감동되어 이 표현입니다. 자, 이제 이런 배경을 깔고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여기서 이 일 후에는 미래의 언젠가 교회의 시대가 끝난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시대가 끝나요. 왜냐하면 교회가 이제 휴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잠깐 들어가 있는 한시적인 기관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그 유대인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갖고 구속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다가 유대인이 그 역할을 상실합니다. 그러면 그 역할을 바통을 누가 이어받냐면 이제 이방인들에 의한 이방 교회들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일 후에, 이것은 미래의 언젠가 교회의 시대가 끝난 후에라는 뜻입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1장 10절을 읽을 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러면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영광스러운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7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받아요. 똑같습니다. 여기 뭐라 그랬냐면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그럼 누굽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1장 10절에서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주일날 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번에는 뭘 보게 될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입니다. 자, 어떤 음성입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이 말에 붙잡혀 갖고 이제 요한이 휴거되는 겁니다.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열린 문을 통해 갖고 하늘로 올라가 갖고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가신다니까 제자들이 근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배하러 가는데 그것이 완성이 되면 다시 너희를 영접하러 올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걸 좀 연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면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1장 10절에서는 7 교회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이르러 갔고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7년 환란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6장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2장과 3장에서는 7 교회를 향한 연속적인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6장 이후부터는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길목에, 그 가운데에 요 4장과 5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과 3장에서는 7 교회에 대한 이야기, 그 7 교회의 기간, 그 다음에 이제 6장 이후부터는 저 19장까지 환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지금 샌드위치로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요 4장과 5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후부터 교회라는 용어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죠? 교회가 휴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이 떠올라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끌어올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끌어올려가 뭐냐면은 이게 휴거라는 말입니다. 휴거. 이 단어에서 휴거가 나옵니다. rapture. 이 rapture라는 이제 단어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도둑이 집안에 들어와 갖고 귀한 보물을 탁 발견했어요. 그래갖고 손으로 움켜잡고 탁 빼내는 거를 이거를 rapture라래요. 휴거라래요. 끌어올려.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으로 불러갖고 뭐라 하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세 가지,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런데 여기 보면은 내 소유가 되겠고, 이 소유가 뭐냐면 보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셔갖고 보물로 여겨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보물처럼 여겨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끌어올려라는 단어가 뭐냐면 도둑이 보물을 꽉 잡고 들어올리는 거예요. 가슴속에 탁 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내 소유인 이 교회를, 이 보물을 세상으로부터 콱 집어갖고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하늘로 올리시기 위해서.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랩처가 이 도둑이 보물을 꽉 잡는 거라 그랬는데, 그래서 이 보물이 뭐냐면 이제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그렇게 오신다고 했어요. 이거 도둑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또 내 소유에 대한 이야기, 이게 이제 같이 이제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주시는 겁니까? 착 잡아갖고 끌어올려갖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탁 앉혀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서 보석들을 빼앗으려고, 왜냐하면 그냥 마귀가 들끓는 환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 보석들, 성도들을 확 붙잡아갖고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휴거입니다. 구속한 자들을 하늘로 옮기시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땅만 향하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우리는 하늘로 끌어올려져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우리가 영원히 거할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현실을 우리가 생각하면 냉혹하지만 그러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의 성도의 위치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안침바 되어 갖고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한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1장부터 3장까지도 한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6장부터 이어지는 7년 대환란 16장까지 갑니다. 이가 또 한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4장부터 5장은 앞에서 본 7교회와 그리고 뒤에 나오는 7년 대환란 사이에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두 개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경첩 역할을 하는 거예요. 허접한 7교회, 문제투성이인 7교회, 그러나 천상에 있는 교회를 보면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위로를 가지고 7년 대환란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이제 하늘로 끌어올려집니다. 그때부터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뭐예요? 이제 교회가 휴거되는 거예요. 열린 문을 통해 갖고 하늘 보좌를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에 딱 4번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나온 게 어디냐면 1장 10절에 밤모섬에 사도 요한이 갇혔을 때, 유배되고 있었을 때, 주일날 외로울 때 갑자기 성령께서 임재하셔갖고 그가 환상을 봅니다. 부활하시고 또 영광에 오르신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환상이 쫙 열리는 겁니다. 이번에도 두 번째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뭔가 특별한 거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 보는 겁니까? 보좌를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장과 5장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보좌라고 했습니다. 4장에서는 그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5장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구속 계획을 성취하신 그 보좌에 또 앉으신 어린 양 예수가 나옵니다. 어쨌든 이 4장과 5장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보좌입니다. 이 보좌가 몇 번 나오냐면 19번 나옵니다. 19번. 그런데 이 보좌라는 단어는 요한계시록 전체에 46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절반 정도가 바로 이 4장과 5장에 집중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 보좌는 3장 21절에 뭐라 그랬냐면 순종할 때 이기는 자에게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보좌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4장과 5장의 보좌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미리 준비하는 무대를 깔고 있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책망만 드립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소망이 있는 거는 몇 가지 처방을 주셨는데 그 처방에 순종할 때 무슨 어떤 약속이에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바로 최고의 보상과 그런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그 주님이 그런 허접한 교회에도 그런 책망만 드립다 받은 교회에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과 보상,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그럼 그게 뭔가? 그 자세한 설명이 뭐냐면 바로 4장과 5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승리의 영광을 이 성도가 함께 누리게 해주겠다. 오늘 찬양 얼마나 놀라워요.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이 5절 부를 때 그냥 이 말씀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사도 요한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서 본 보좌는 어땠습니까? 2절에 보니까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늘에 보좌가 있습니다. 그럼 뭐도 있는 거예요? 땅에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걸 상대적으로 대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땅 위에 있는 보좌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로마 황제가 탁 앉아 있는 겁니다. 그 로마 황제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를 바라보는 이 사도 요한의 마음에 뭐가 탁 떠오르는 거예요. 비록 이 땅 위에는 로마 황제가 통치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야, 여기에 희망과 소망이 있는 겁니다. 땅 위의 보좌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새 예루살렘이 임합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근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다 그랬어요. 이 사실이 고난과 핍박이 난무하던 시대에 성도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얼마나 큰 소망이 됐겠어요. 누가 진짜 왕인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진짜 왕인가? 내가 왕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왕이신가? 미국의 대통령이 왕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왕이신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돈이 왕인가? 쾌락이 왕인가? 권력이 왕인가? 명예가 왕인가? 자식이 왕인가? 하나님 왕이시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 뭡니까? 종말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것이 다 밝혀지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가 임할 텐데, 아니 임했는데, 종말의 관점에서 오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확신과 담대함이 있습니다.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은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파송합니다. 둘씩.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좋은 신뢰가 있습니다. 바로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히브리 3파 시브라와 부하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을 살려냅니다. 그래서 탄생한 아이가 누굽니까? 그게 바로 모세입니다. 그들의 순종과 희생,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면 모세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아니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때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세상이 지배하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어제 말씀 놀라웠어요. 육신의 생각 사망으로 간다 그랬어요. 영의 생각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끝을 바라보고 주님이 다스리신다. 그분이 통치하신다. 그런데 보좌도 중요합니다. 야, 이 땅 위에 보좌만 있는 줄 알았더니 하늘에 보좌가 있구나.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냐? 누가 앉아 계십니까? 로마 황제가 앉아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묘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영이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인간의 말로 그분을 함부로 묘사하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앉으신 이를 보고 있는데 그분을 묘사할 길이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언어, 인간의 필설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뭐뭐뭐뭐 같고 뭐뭐뭐뭐 같았더라. 비슷하게밖에 묘사를 못해요. 근데 그 비슷한 것도 그분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는 모습을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습을 묘사했는데 성부 하나님의 모습은 감히 묘사할 수가 없어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그 보좌에 무지개가 둘려 있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양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앉으신 이의 모양을 그냥 보석의 색깔 정도로밖에 묘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벽옥, 홍보석 같고 또 보좌에 무지개가 둘렀는데 녹보석 같더라. 벽옥과 홍보석, 녹보석,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저는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하나는 대제사장의 옷을 만드는데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은 여기에도 6개의 보석, 여기에도 6개의 보석. 뭐예요? 대제사장이 12지파를 어깨로 다 받치는 거예요. 그게 대제사장. 그게 지도자예요. 그 다음에 가슴에 판결 흉패가 있는데 에봇에 12개의 보석이 3개씩 4줄이 있어요. 거기에 벽옥,
홍보석, 그 다음에 녹보석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대제사장이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사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도자입니다. 만인 제사장 아니지. 저만 그 대제사장이 아니라, 물론 대제사장은 주님이시고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도들을 어깨에 메고 양쪽 어깨에 받치고 가슴에 품는 그런 기도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연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조금만 기도해주면 막 튀어나갈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조금만 기도하면 살아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이제 떠오르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이 이제 그 그발 강가에서 죽도록 그냥 중노동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임하셔갖고 머리끝을 탁 잡고 끌어갖고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갖고 1장에 보니까 놀라운 환상을 봅니다. 놀라운 환상을 봐요. 거기 뭐라 그랬냐면은 폭풍과 큰 구름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 빛나요. 빛이 사방에 비쳐요. 그때 네 생물이 다 나옵니다. 네 생물이. 근데 이 네 생물이 앞에 사람의 얼굴, 앞은 사람의 얼굴이고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고 그 다음에 왼쪽은 소의 얼굴이고 뒤는 독수리예요. 이게 또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22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그 생물에 그 네 생물이 있는데 그 위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러니까 네 생물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딱 좌정해 계시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28절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그 보좌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가슴팍에 있는 12개의 보석 중에 이 3개가 딱 있고, 또 에스겔이 본 환상에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미래의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볼 환상이 이제 에스겔이 딱 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녹보석 같고 남보석 같고 그 다음에 무지개 같은 그 사방에 보좌를 둘렀다 했어요. 자, 그러면 그거를 바라본 사도 요한,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여기 뭐라 그랬냐면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엎드렸다. 그냥 그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모습에 그냥 완전히 압도돼 버린 거예요. 압도돼 버려요. 우리가 멋진 경관을 보고도 그냥 압도해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 서면은 여러분도 아마 가보셨겠지만 그냥 압도돼 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찬송가 40장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보좌를 보면서 에스겔이 반응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압도돼 갖고 엎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임재하실 때 압도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세상 권세를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나를 얽어매는 죄악된 마귀의 역사, 이 세상의 세력에 우리가 압도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결단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권세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육신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죄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간다 했어요. 담대하게. 기도가 뭡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주님께서 열어주신 문을 통해 갖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열린 문을 통해 갖고 하나님 보좌를 보았고 그 앞으로 갔듯이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그 길을 통해 갖고 은혜의 보좌,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보좌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나가 갖고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7교회가 나옵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을 묘사했습니다. 4장부터는 그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자리하시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이 사도 요한은 1절에 보니까 열린 문을 통해 하늘나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가장 먼저 본 것이 무엇입니까? 보좌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의 중심은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장과 5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보좌입니다. 그런데 4장에만 무려 14번이 나오고 특히 2절, 3절, 4절, 5절, 6절에 집중해서 보좌가 나옵니다. 그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4절부터는 그 보좌를 중심으로 어떤 광경이 펼쳐지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열린 문을 통해 갖고 하늘로 올라간 거고 2절에서는 그 보좌에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것을 얘기하고 있고 3절에서는 그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묘사하는데 감히 성부 하나님을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석으로만 표현했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4절, 5절은 그 보좌를 중심으로 어떤 광경이 보여지느냐, 펼쳐지느냐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은 건너뛰고 5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에서 어떤 소리가 나왔습니까?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금방 떠오르는 것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은 반드시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께서 간절한 소원이 뭐냐면 다시 인간들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민족적으로 인간들 안에 들어오신 사건이 바로 뭐냐면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그 전까지는 개인적으로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찾아오셨어요. 그게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때의 장면하고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위엄과 영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보좌 앞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땅에 있는 성소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장소,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앞에 나가면은 성소에 향단이 있고 그 향단 좌우측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7 등불하고 그 다음에 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떡상이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켠 등불 7이 있으니 지성소 앞에 떡상과 등대 7 등잔이 있듯이 거기에도 켠 등불 7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성소는 하늘 성소의 그림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가 원조냐면은 하늘 성소가 원조예요. 근데 그 하늘 성소에 뭐가 있냐면 켠 등불 7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켠 등불 7이 뭐냐?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은 어둡지 않습니다. 언제나 밝습니다. 성소에도 창문이 없습니다. 빛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천장은 4겹으로 된 그런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기에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일합니까? 바로 7 등잔대에 언제나 불이 켜져 있어요. 그리고 그 불을 유지하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은 제사장들이 하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언제나 그 성소가 밝게 빛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해 갖고 언제나 우리를 비춰주고 있어야 돼요. 조명해주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왜 성령이시냐? 여러분 계시록 1장 4절을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미 봤지만 또 오래전에 본 거기 때문에 계시록 1장 4절에 보면은 7 교회에 이제 편지를 쓰는데 인사를 해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수신자가 발신자가 수신자를 위해서 편지를 쓸 때 인사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건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의 보좌 앞에 있는 뭐예요? 7 영과. 이건 성령이에요. 그 다음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러면서 이제 성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령, 성자의 이름으로 안부를 묻고 그리고 편지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성령님을 뭐라 그러냐면 7 영이라 그랬어요. 자, 다시 이제 4장으로 돌아오면은 그러면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그냥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영과 성령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7 영이라 그랬어요? 7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예요. 예, 교회도 7 교회. 다른 교회들도 있었어요. 근데 7 교회 완전수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완전하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의 완전하심을 7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을 보겠습니다. 왜 5절을 먼저 봤냐면 2절과 3절에서 보좌를 얘기했고 그 보좌에 성부 하나님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5절에서 그 보좌에서 우레와 번개와 또 소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5절을 먼저 얘기하고 이제 4절을 보는 겁니다. 자, 4절. 보좌 앞에 그 7 영으로 묘사된 성령님이 계시고 그 보좌를 중심으로 뭐가 삥 둘러져 있어요. 이제는 보좌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보좌 그 다음에 삥 둘러서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게 4절입니다. 그 보좌를 삥 둘러서 24 보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24 보좌들에게 누가 앉아 있었냐면 24 장로들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또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24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상징적인 숫자가 7도 있지만 또 24도 있고 또 12도 있습니다. 자, 24는 12와 12가 합쳐진 말입니다. 12, 12. 자, 그러면 보좌를 중심으로 24 장로들이 그 24 보좌에 삥 둘러 있었는데 자, 그럼 24는 뭡니까? 먼저 12는 구약의 12지파를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을 구성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야곱의 12아들, 12지파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의 12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상징합니다. 때문에 24 장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신구약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숫자입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습니다. 왕이 앉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보좌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보좌를 중심에 두고 거기 앉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부자 청년에게 나를 따르라. 놀라운 특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때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떠났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잘 들으세요.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틀림없이 그 4절의 광경을 봤을 때 요한은 이게 탁 떠올랐을 겁니다. 그 24 장로들을 보았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야 그렇구나. 우리를 12 보좌에 앉히시고 심판하게 하신다 그랬는데 바로 그런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24 장로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묘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보석들로 그분의 아름다움만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24 장로들은 두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흰 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썼다 그랬어요. 그러면 흰 옷은 뭡니까? 이것은 바로 그들 스스로 지어서 입은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진 흰 옷입니다. 그것을 입혀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빨간 피로 씻었는데 빨갛게 돼야 되는데 하얗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보혈로 씻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정결케 된 거예요. 정결한 옷, 거룩한 옷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정결한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복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그 예복을 입지 않으면 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마태복음에. 근데 그 예복이 뭐냐? 자기가 만들어 온 멋지고 아름다운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진 그런 거룩한 옷, 또 정결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의 머리는 면류관을 쓰고 있었다 그랬어요. 이 면류관은 뭡니까? 바로 통치를 상징하는 겁니다. 또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놀라운 그런 약속이 주어졌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순종할 때, 또 내가 내리는 처방에 너희들이 그를 순종할 때 내 보좌에 함께 앉혀주겠다. 이런 놀라운 그런 약속을 주셨는데, 놀라운 축복이 주어졌는데 그것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보좌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 앞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리고 어린 양이 또 앉아 계세요. 근데 그 둘레에,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둘레에 24장로들이 24보좌에 앉아 있는데 그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먼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번개와 우레소리와 나팔소리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떨었다 그랬어요. 두려움 가운데, 경외심 가운데 떨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아니,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에게 떨리는 마음으로, 두렵고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신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 금면류관을 쓰고 다스리는 자입니다. 통치를 받는 자가 아니라 통치하는 자입니다. 마귀의 지배를,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마귀를 지배하고 마귀를 지옥에 집어넣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다스리는 자, 이런 다스리는 자임을 확신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있는 신분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되셨고 이제도 되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열린 문을 통해 하늘로 올라간 사도 요한은 제일 먼저 무엇을 보았습니까? 보좌를 보았습니다. 이 보좌는 하늘 성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도 요한이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지만 그분을 언어로, 인간의 언어로 묘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석으로만 표현할 뿐이었습니다.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고 뭐뭐 같다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보좌 앞에는 어떤 분이 계셨습니까?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그 성령님을 현 등불 7이라고 했습니다. 지상의 성전에 지성소 앞에 향단이 있고 향단 좌우편에 떡상과 7 촛대가 있었듯이 바로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 등불 7을 뭐라고 묘사했냐면 하나님의 7 영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앞에 성령님이 계셨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보좌 주위에 누가 있고 무엇을 하는지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좀 보십시오. 자, 4절에 보면 그 보좌를 중심에 두고 무엇이 있었습니까? 24개의 보좌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24개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어요? 24장로들이 앉아 있었다 그랬어요. 자, 24는 12와 12의 합인데 12는 구약의 12지파,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의 12제자.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숫자가 24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좌를 중심에 두고 24장로들이 삥 둘러 있었던 거예요. 그걸 여러분 머릿속에 탁 넣으세요. 보좌가 중심에 있다. 24보좌가 있다. 이제 6절을 보십시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보좌가 있고 24장로가 있는데 그 24장로와 보좌 사이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생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보좌 앞에 뭐가 있냐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그만큼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하늘이 맑고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수와 목포에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 가면 이제 꼭 케이블카를 타야 됩니다. 근데 케이블카가 두 종류예요. 창문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게 있고 조금 더 돈을 더 내면은 크리스털로 된 바닥이 있어요. 그 바닥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다를 딱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좌우 앞뒤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실 수 있는 그런 아주 맑은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함부로 거기를 넘나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네 생물의 특징을 세 가지로 묘사합니다. 첫 번째는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 무슨 말이에요? 모든 세상 만사를 다 꿰뚫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눈은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6절과 8절에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눈들이 많다. 자, 그 다음에 이 네 생물은 네 종류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첫째 짐승은 사자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자는 뭡니까? 동물의 왕입니다.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다 그랬어요. 송아지는 가축의 왕입니다.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다. 사람은 모든 피조물의 왕입니다. 이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이거는 모든 새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거는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네 생물이 딱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네 생물에 요걸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뭐구나를 알 수 있어요. 6 날개를 가졌대요. 6 날개를 8절에. 그 여러분 뭐가 연상이 됩니까? 이 천사들입니다.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그 둘레에 24장로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보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두 가지가 떠올라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 6장이 딱 떠올라야 돼요. 이사야 6장. 하나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주위에 뭐가 모시고 있었다 그랬어요? 스랍들이 모시고 서 있었다 그랬어요. 천사를 말합니다. 근데 그 천사들의 날개가 6개인데 둘은 얼굴을 가리고 둘은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을 가지고 날면서 창화하며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다음에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에스겔 1장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에스겔 1장은 오늘 본문을 아주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불이 번쩍번쩍거리는 걸 봤어요. 빛이 사방으로 비쳐요. 그리고 이게 막 움직여요. 마치 그냥 이 전차처럼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봤는데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1장 5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거기도 네 형상이 나타나요. 요한계시록처럼. 6절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이렇게 표현해요. 10절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비슷해요.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 언약궤를 만드는데 성막에 그 언약궤, 다시 말해서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십계명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집어넣고 뚜껑을 덮어요. 그 뚜껑이 뭐냐면 속죄소예요. 죄를 속해주는 장소, 시은주와 똑같은 말로 은혜를 베푸는 장소다. 근데 뚜껑에 커버예요, 커버. 괴짝이 있으면 이제 그걸 닫는 커버예요. 근데 그 커버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두 그룹 사이에 계시다 그랬어요. 그룹이 뭡니까? 그 천사야. 그러니까 천사들이 날개를 탁 펴고 양쪽에서 이렇게 있는 거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그 하나님을 보좌하고 섬기는 그런 존재가 바로 천사들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보좌가 가운데 있고 24장로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 바로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 천사들을 이사야 6장에서는 스랍들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에스겔서 1장과 또 10장에 보면 그 똑같은 거를 그룹들이라 그랬어요. 그룹은 소그룹이 아니라 바로 이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직접적으로 그걸 네 생물이라 그랬어요. 에스겔서에 있는 것을 딱 받아갖고 그래서 이 네 생물, 스랍, 그룹 다 똑같은 말입니다. 바로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네 생물의 역할이 뭡니까? 8절에 나와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천사들은 인간들을 보호해 주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그런 역할을 맡았는데 전체 그걸 총괄하는 책임자였는데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된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을 돕는 역할을 누가 하는 거냐면 바로 천사들이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배울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늘 보좌의 중심이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누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중심이 또 누가 되셔야 돼요?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는 찬양 기도가 먼저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앞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 당장 급한 필요, 이것도 중요한 기도지만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가 앞세워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사도 요한처럼 오늘 이 기도 시간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소로 들어가는데 그냥 성소에서 왔다 갔다 하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어요. 이제 누구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성전 주변에만 맴도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가 깊어져 갖고 지성소로 들어가 갖고 다이렉트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 결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분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생물도 그렇고 그리고 24장로도 그렇고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하루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되셨고 이제도 되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사도 요한은 열린 문을 통하여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늘 성전의 중심은 보좌입니다. 그 보좌에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셨고 그 주위를 뺑 둘러서 천사들을 대표해서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깥의 원은 24장로들이 둘러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절부터 11절까지는 네 생물들과 24장로들의 찬양입니다. 특별히 8절 9절은 네 생물들이 하나님의 실존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4장로들은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10절과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하나님의 실존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이 네 생물은 세 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첫 번째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최고의 성품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파생적 속성이십니다. 그러면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 거룩. 히브리어에서 3번 반복하면 최상급을 말합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3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성품인 거룩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기도문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먼저 찬양하라 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한 두 번째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그분의 속성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거는 그분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여러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그분의 전지하심도 있고 또 그분의 전능하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으로서의 갖춰야 될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성 중에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대표적인 속성이 바로 전능하심입니다. 전능하심이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전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면서 뭐라고 덧붙였냐면 주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왜 이 표현을 썼냐면 당시 로마 황제가 주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요구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면서 주 하나님 곧 도미티안 황제여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당시 세상은 로마 황제가 쥐락펴락하는 절대 권력의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그 로마 황제를 가리켜서 주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붙였습니다. 로마 황제의 권능은 그 기세가 대단했습니다.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 황제가 아무리 탁월하고 세상을 지배하는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권력의 범위가 어디입니까? 땅입니다. 그것도 한정된 지역입니다. 그러나 진짜 주 하나님으로 불리우시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붙드시는 분이라고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큰 능과 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그렇습니다. 그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단적으로 드러낸 말씀이 또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5절 17절에 보면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라들이 한 방울 물과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제 아무리 로마 황제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누구와도 비할 수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능력도 별 볼 일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도 한계가 있고 또 네트워크도 별 볼 일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하느냐, 누가 우리와 함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출애굽의 놀라운 사명을 하나님 주셨을 때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내가 80세 노인인데 이걸 번지수를 잘못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11 제자들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한 번도 외국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언어를 할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결국 그들은 세상을 나갔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번도 배우지 않은 언어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준비된 그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개인적인 관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분께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불가능한 것을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것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걸맞는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때 오늘 하나님의 능력에 걸맞는 것을 구합시다. 짜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범사에 그를 의뢰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큰 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분의 능력에 걸맞게. 그럴 때 우리도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속 경험하고 그분을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찬양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사실 이 표현은 1장 4절에서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1장 4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 요한이 7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문안할 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합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 그러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뭡니까? 그분의 영원하심을 찬양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의 대표적인 속성, 그분의 전능하심, 또 하나님으로서의 위대한 속성, 그분의 영원하심. 하나님이라면 영원하셔야 돼요. 한시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분은 과거에도 전능하시고 영원하셨습니다. 현재에도 전능하시고 영원하십니다. 그분은 미래에도 전능하시고 영원하실 겁니다. 이처럼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로마 황제도 근본적으로 다루시고 그리고 통치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아무리 신격화된다 할지라도 그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됩니다. 한계 있는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제도 다스리시고 어제도 다스렸고 미래도 다스리시고 주관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지금은 우리가 잘 이렇게 와닿지 않지만
당시 황제 숭배 사상으로 쩌들어 있고 그것 때문에 고향을 등져야 되고 경제력을 잃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그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초대교회 상황에서 성도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얼마나 격려가 됐겠어요. 그렇다. 우리 하나님은 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시다.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사실을 네 생물이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지어진 목적이 뭡니까? 내가 내 백성을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을 높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내 생물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걸맞는 것을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반기 가을 총력전도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열매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를 둘러싼 그 네 생물의 역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찬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이 뭡니까?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인 거룩을 찬양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는 몇 가지 속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전능하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소리 높여 경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조물이 창조주께 마땅히 해야 할 도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분의 전능하심, 또 그분의 영원하심을 찬양하고 높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네 생물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보았습니다. 그 찬양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실존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네 생물이 인도한 찬양 이후 24장로들, 그들은 신구약을 대표하는 하나님 백성의 대표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9절과 10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24장로들 역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천사들을 대표하는 네 생물이나 또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24장로나 하늘 성소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바로 피조물들의 해야 할 마땅한 바라는 거예요. 자, 24장로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했는지를 아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예배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배의 원형은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의 예배가 어떠해야 한다라는 것은 하늘의 예배를 모델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취한 그 경배의 자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0절은 경배의 자세를 말해주고 그리고 11절은 경배의 내용을 말해줍니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담는 형식으로서 그릇으로서 그 자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몇 가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취한 그 경배의 자세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어떻게 했어요? 엎드렸습니다. 먼저 그들은 엎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첫 번째 자세입니다. 에스겔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을 때
제일 먼저 취한 일이 엎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에스겔서 1장 28절에 보니까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엎드렸습니다. 24장로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직접 배울 날이 이를 텐데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그분의 전능하심 앞에, 그분의 영원하신 앞에 완전히 압도될 것입니다. 완전히 굴복된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사극을 보면 신하들이 그 왕과 황제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감히 얼굴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쳐박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의 위엄 앞에 완전히 압도당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뵙게 될 때 그 영광 앞에서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게 될 겁니다. 그 위엄 앞에 엎드리게 될 겁니다. 굴욕적인 모습으로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겁니다. 모든 존경과 사랑과 굴복의 의미를 담아서 우리는 꿇어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신약의 언어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제물을 드릴 때 죽여서 드렸듯이 이제는 더 이상 죽여서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한 제물이 되셔갖고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살아있지만 내 옛사람이 죽은 상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산 제물인 것입니다. 완전히 옛사람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그분의 영광과 위엄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모든 무릎이 결국은 예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모두가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날이 온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이 되시고 죽음에 이를 정도로 완전히 낮아지셨지만 그분을 승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모든 무릎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 그랬는데 바로 우리도 하나님을 배울 날, 주님을 배울 날 무릎을 꿇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24장로들이 취한 자세는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엎드려서 쩔쩔쩔쩔 매고 있었던 게 아니라,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경배하다라는 단어는 예배하다, 기도하다, 찬양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께 몸으로 굽혀서 경배했고, 그리고 입을 열어서 찬양했습니다. 몸으로도 주님을 높였고, 그리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세 번째 장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을 면류관 드려서 이 찬양을 한 거예요. 4절에 보면 그들의 외적 모습이 나옵니다. 흰 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그들은 금 면류관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에 완전히 압도된 나머지 그분께 경외함의 극치로서 쓰고 있던 금 면류관을 벗어서 던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한 나라의 왕이 다른 한 나라의 왕에게 굴복했다라는 표시로서 왕관을 벗어갖고 드립니다. 자신의 왕관을 벗어서 상대방의 발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은혜를 받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경배의 자세입니다.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내 몸과 재능도 드리는 것이 올바른 예배라는 거예요. 24장로들이 드린 이 면류관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수고하고 헌신한 대가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 면류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한 보상으로 하나님이 장차 주실 면류관을
5가지로 얘기했습니다. 먼저는 시험과 핍박이 올 때 그거를 참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두 번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모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모든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예비된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했을 때, 그리고 그 열매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 앞에 드릴 때 자랑의 면류관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니지만 어느 날 자랑하는 면류관을 받을 겁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면류관을 받을 겁니다. 그게 뭐냐?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썼을 때, 또 그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자랑의 면류관을 탁 씌워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 목양을 하며 양떼들을 위해 수고한 목자들, 목회자들일 수 있어요. 선교사님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면은 그 영혼을 우리가 잘 양육하고 또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고 수련회 때 배웠습니다. 모든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돕고 양육하고 힘쓴 그 리더들, 그들을 위해서 주신 면류관이 뭐냐면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24장로들이 그런 면류관을 좀 쓰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가 뭡니까? 절제하면서 경건에 이르기를 힘쓴 자들에게 주시는 썩지 않을 면류관이 있습니다. 자, 5가지. 성경에서 5가지 면류관을 얘기했어요. 우리도 상을 준다 그러면은 이 경쟁심, 투쟁심이 생기고 또 그 상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또 희생합니다. 절제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그런 우리의 거룩한 열정을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도로서 수고한 모든 희생과 봉사와 섬김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면류관을 씌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면류관이 뭡니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그리고 영광의 면류관, 그리고 썩지 않을 면류관. 이 24장로들이 다양한 면류관을 쓰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5개 다 쓰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1-2개 쓰고 있는 사람. 우리도 몇 가지는 쓸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이 씌워주신 건데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430년 동안 종노릇한 거에 대해서 한꺼번에 보상을 받았습니다. 야, 금귀고리 내놔, 팔찌 내놔, 목걸이 내놔, 수레 내놔, 소와 양 내놔. 그때 다 줬어요. 왜냐하면 빨리 그냥 그걸 줘서라도 이 재수 온 붙은 놈들 내보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뭡니까? 그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한꺼번에 받는 거예요. 다 받아서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막을 지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받은 것을 자원함으로 내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들이 면류관을 모든 자신의 소유물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벗어서 드릴 수 있었습니까? 모든 열매와 승리와 보상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능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하는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내가 받았지만, 내가 수고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였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다. 때문에 그것을 아낌없이 벗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던질 수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멋진 장관일까요? 얼마나 멋진 그런 모습일까요? 아무리 자신이 은사가 있어도, 예를 들어서 내가 피아노를 잘 치는 은사가 있다. 근데 뭐 더 잘 치는 사람이 있어, 교회에. 그러면 자기 은사가 좀 숨겨지는 거예요. 또 잘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또 탁월하게 잘 봉사하는 사람들, 물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섬기고 다른 사람들 섬기면 좋은데 모두가 또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람들이 또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우리가 탁 섰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려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셨고 가능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멋지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기에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힘과 아이디어와 자원 등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24장로들이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엎드려야 됩니다. 완전한 굴복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그분을 경배해야 됩니다. 몸으로 엎드릴 뿐만 아니라 몸으로 찬양하는 엎드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입을 열어서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의 금 면류관을 벗어서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늘의 예배를 맛본 이 사도 요한, 그는 밤모섬에서 주일날 혼자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자신이 그 성도들의 예배를 인도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밤모섬에 아무도 없습니다. 유배되어 있습니다. 외롭습니다. 그때 임재하셔갖고 주님이 하늘 성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겠어요. 진짜 예배를 경험했기 때문에 얼마나 감동되었겠어요. 또 이것을 전해 듣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맨날 땅만 보고 가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소망하지만 이 땅에 선한 것이 없고 죽임과 고통과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눈을 열어서, 눈을 높여서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고정해서 하늘 성전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줬을 때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졌겠어요. 감격했겠어요. 하늘의 예배를 경험한 사람들은 땅의 예배가 달라집니다. 땅의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우리가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시작합니다. 기도로 하늘을 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그렇게 모였습니다. 세 가지로 엎드리고, 그리고 경배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이 기도의 전도 시간,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이제 4장의 마지막을 볼 텐데요. 하늘 성전의 중심은 보좌입니다.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네 생물과 24장로들로부터 끊임없이 찬양을 받습니다. 보좌가 중심에 있고 그 좌우를 네 생물이 둘러싸고, 그 다음에 마지막 아우터 서클이, 마지막 원이 24장로들입니다. 이제 이게 5장으로 가면 더 원이 많아집니다. 쉽게 말하면 찬양대가 훨씬 더 커지는 겁니다. 어쨌든 이 4장에서는 네 생물이 둘러싸고, 그리고 그것을 또 24장로들이 둘러싸는데 끊임없이 찬양을 받으시고 계십니다. 네 생물이 하나님께 올린 찬양은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네 생물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그 바통을 이어받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은 그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 가지 자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엎드렸습니다. 몸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경배했습니다. 몸으로 찬양할 뿐만 아니라 입으로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역시 우리가 이미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11절은 그 24장로들이 찬양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0절은 찬양한 자세이고, 그리고 11절은 찬양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24장로들이 하나님의 무엇을 찬양했습니까? 먼저 24장로들은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그런데 이 내용은 네 생물도 비슷하게 찬양했습니다. 그럼 구절을 보세요.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공통점은 네 생물도 세 가지,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렸어요. 그런데 24장로들도 영광과 존귀와 권능 이 세 가지씩 찬양을 했습니다. 틀림없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일 겁니다. 차이가 있다라면 네 생물의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입니다. 그러나 이 감사 대신에 24장로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했습니다. 권능을 찬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24장로들의 찬양을 보면 그 뒤에 이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11절의 마지막 부분은 찬양의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가? 왜 하나님이 이런 세 가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가? 그 이유는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 아무리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있고 로마 황제가 최고처럼 보였다 할지라도 그는 한계 있는 인간일 뿐입니다. 한 지역을 다스렸고 또 그의 통치 기간은 그가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그 성도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겠어요.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그 만물이 주의 뜻대로 계속 존재하고 있는 거고 또 그의 뜻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 가운데 천지 창조만큼 하나님의 거룩과 또 전능하심과 영원하심을 잘 드러내는 사건이 있을까요? 그 어떤 존재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로마 황제가 로마 제국을 이루어냈습니다. 어떤 황제도 이루지 못한 천년왕국을 이루어냈어요.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지는 못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어떤 존재와도 다른 분이십니다. 구별된 분이십니다. 분리된 분이십니다. 그렇게 그분의 다름과 구별과 분리됨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사건만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드러낸 사건이 있습니까?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신 분이십니다. 뭔가 있는 재료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것을 우리는 개발이라고 말하고 개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창조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천지창조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또 잘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천지 만물이 조성되기 전에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셨어요. 때문에 이 바울 사도는 천지창조와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분의 영원하심을 이렇게 잘 녹여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천지 만물을 보면서 거기에 영원하신 능력, 그분의 영원하심과 그분의 전능하심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신성이 깃들어 있다. 그것을 아무도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천지 만물은 그냥 적당히 창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런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 속에 과학적이고 예술적으로 창조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과학이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것들 중에서 어떤 인과 법칙을 발견해내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계속해서 발견해내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과학자들이 온 세계와 우주에 대해 발견하지 못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중에 작은 거 하나 발견해내면 박사학위 받는 겁니다. 세상은 차치하고서라도 인간의 뇌 구조, 또 신경과 세포 조직조차도 다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넌센스입니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고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과학의 위, 초과하게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거기에 존재하고 있는 인과 법칙도 다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도 다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간이 그 알량한 머리로, 알량한 지식으로 알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때문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언제나 겸손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창조를 대하는 인간의 자세가 뭐예요? 겸손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지 이거를 분석하고 또 과학적으로 증명해내고 그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과학적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술적으로도 창조하셨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예술적으로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비 오고 난 후에 무지개가 탁 들이올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람들이 그냥 셔터를 누르게 바빠요. 또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또 바다의 파도 소리, 들판의 바람 소리, 얼마나 아름다운 선율을 자아냅니까? 또 그랜드 캐년이나 나야가라 폭포, 제가 그냥 거기 갔을 때 완전히 압도됐어요. 그 자연이 주는 웅장함, 그 아름다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압도됩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찬양이 가슴 깊은 속에서 터져 나옵니다. 또 망원경으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신비하고 또 황홀합니까? 때문에 이 예술가들이 자연에서 영감을 얻어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때문에 다윗은 시편 19편 1절에서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자연을 볼 때 그 신비와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깃들어 있는 겁니다. 피카소가 그린 그림에는 피카소만의 필치와 화법이 거기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피카소가 그리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그 그림만 보면 그 흔적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볼 때 이거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 흔적을,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깃들어져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자세하게, 또 조금만 정직하게, 조금만 진솔하게 이 대자연을 본다라면은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많은 자연과학자들이 과학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아쿠아리움에 가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최근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수십만 종의 물고기를 볼 때 그들의 형형색색, 그 색깔, 그 모양, 그리고 그들의 생김새, 어쩜 이렇게 다 다를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 빛깔이. 그걸 볼 때 완전히 압도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다. 이걸 어떻게 세세하게 다 만드셨을까? 어떻게 다 계획하시고 빚으셨을까? 사람만 빚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시고 그거를 다 만드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예술가이십니까?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24장로들이 그들이 이 자연 만물 속에 있다가 죽어갖고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존재들이 24장로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자연 만물,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면서도 봤는데 천국에 가니까 온 우주 만물에 대해서 알고 나서 정말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찬양이 깊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 여러분들이 보았던 어떤 자연 만물도 기억해내면서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지. 또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들, 또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떠올리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에 간구의 기도도 있지만 중보의 기도도 있지만 그분을 찬양하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많아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